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은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전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싸움이란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전쟁이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주님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나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눈앞에 만약에 히틀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있고 히틀러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나쁜 악한 사람인데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을 눈앞에 있고 내 안에 총이 한 자루 딱 들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총이 한 자루가 쥐어져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히틀러가 눈앞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총이 한 자루 쥐어져 있다. 어, 총이 딱 들고 있고 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총이 한 자루 쥐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한 열의 아홉은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 정도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염두를 두고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살려주자. 왜 그러면 살인자들도 저번 주에 말했던 그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히틀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손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이 정치인 한 명이 이제 칼에 피습을 당하는 아주 그런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피의자는 아마 이제 전자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히틀러가 눈앞에 있었을 때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 것처럼 이 정치인 한 명을 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 변명문을 제가 누군가 이제 읽어주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역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전자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권을 빼앗는 생명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잘못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크게 질타를 받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가 되고 이것은 큰 잘못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베트남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혹시 시험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더 높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의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오히려 정당화가 된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도 수천 명이 죽었, 수천만 명, 수만 명이 죽었죠. 수십만 명이 죽었나?
하여튼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나라 이 중국이라는 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고 이거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정치인 한 명을 칼로 이렇게 살인 미수를 그렇게 저질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형이 아마 15년 정도 될 거라 10년에서 15년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고의성이 있고 이 계획적으로 살해 의도가 분명하고 이 반성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처벌을 다 받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률상 죗값이 다 정해 있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10년, 15년 그 감옥살이를 하는 것 그 손해보다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나라를 자기 입장에서는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선택도 우리는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말씀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빼놓고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기준들을 봤을 때 선택의 기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니까 이것이 헌법의 가치에 있어서 이게 살인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자기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을 빼고 하나님이란 것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가치를 판단할 기준도 없는데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예, 이걸 누가 질문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또 이 폭력적으로서라도 이것을 저항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를 정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로마를 정복할 때입니까? 주님 우리가 칼 들고 나설까요? 이 질문인 거예요. 이 말이. 대항을 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드디어 봉기를 일으킬 때가 왔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라를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우리가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가 왔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나라의 때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신경 쓸 건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너희는 지금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걸 관심 가지면 그게 너희가 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네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웬만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불특이하게 나가게 될 경우에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저 밖에 있는 괴성을 지르신 저 마귀 같은 놈들이 저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너무 방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을 설명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네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는데 이것을 혹시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로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믿었지만 이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은 했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할례는 받지 않았고 근데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인데 거의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민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네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가증한 짐승들이 왔을 때 이것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그런 것을 먹은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3번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가증히 여기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고넬료 지방에서는 고넬료라는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의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였냐면 욥바라는 거리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런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그 가운데 보냈고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왔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넬료가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미리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내 지방에 있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이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면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 이런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다메섹에서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만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지방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부 다 이방인들만 이제 거의 주축이 돼서 교회 멤버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할례는 주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서가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일듯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들었겠죠. 이 베드로가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엄청나게 감격을 하면서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매듭을 지어라는 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전 교회에 세워진 이 흐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가고 있을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감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떠났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언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담메색에 내려갈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뒷발질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 환상 가운데 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걔는 가짜 사도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거는 가짜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한테 전하는 그 복음도 가짜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 제자들이 막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런 막 이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 이제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가 딱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게 할례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썼던 편지의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할례파들이 와서 이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편지하기를 내가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이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할례 받았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할례 안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이래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 집안에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습니다. 예, 고넬료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 온 집안에 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고넬료 집안에서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 이런 말하는데 이 금요일에 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이 일의 이 능력은 뭐냐면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이게 반틈을 갈라버리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능력이라 말하긴 하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갈라버리거나 아니면 물을 걷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을 할 때 꼭 뒤에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며 불의를 미워하며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이게 능력 있는 자예요. 진실되며 이게 능력 있는 자란 겁니다. 불의를 미워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자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섬길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만들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미워하게 만들 줄 아는 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할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었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 말했지만 할례 받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냐? 아니란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너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냐? 아니란 얘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너희가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너희가 순종할 줄 알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게 부어주시니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니까 불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있던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이 듣고 믿음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듣고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너희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거다. 성령께서 부어 주시면 말세에 너희에게 만민에게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마음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었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미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너희가 할례 때문에 그것이 생긴 거냐 아니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부어진 거냐 이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15장 5절 에서 9절까지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긴장하세요. 자,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오랜 논의를 했다 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냐면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끝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할례를 지키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정하라 했잖아요. 근데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게 해야 됩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막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끝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할례나 받는 것이나 할례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증언하게 하신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자.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사건은 고넬료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깨끗해지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회의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할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 물었을 때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구장창 전에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자기식 들어서 하게 돼요. 이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저는 그럴 때. 성령이 같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딱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받지 않고 자기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되나? 그걸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술 마셔라 했다면서 괜찮다고. 정신없는 겁니다. 그거. 성령이 없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이 당시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삶의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생생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소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지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임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딱 하니까 입에서 방언이 또 이렇게 방언으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생생하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아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깨끗함을 입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도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그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이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내가 할 때 내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 생생하게 알아져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아져요.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근데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대신 믿음이 사라집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면 좋지만
네, 굳이 한 가지 하라 하면 저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청소, 식사 여러분들 준비 안 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었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뭐 찬양, 뭐 영상 녹화 애들 보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천국하고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일들 실컷 하고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임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너희가 지금 알 바가 아니야. 네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건 것이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는 문제들 그거 지금 너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알아? 네가 지금 나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는 거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래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걸 주장하는 것뿐이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 마음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예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 결과 내용이 참 감사하게도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다시 돌려보내게 돼요.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가짜고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은 가짜 기름 부으심이고 사도 바울이 너희한테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은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 할례라는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다는 거잖아요. 할례파들이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냥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할례파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할례라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잖아요.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함을 받아서 말씀의 순종을 잘하고 다름질을 잘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분명해요. 사도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도 말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 말하기도 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복음이라는데 할례 파들이 와서 말한 것이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라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니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음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 능력을 내가 받았는데 구원이 받는 것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요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초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할례만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이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던 결과가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함이 부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딱 전해지자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 터지게 안 해도 된다고? 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례만 받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나라도 그럼 당장 할례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들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하겠다. 안 그러겠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감믿은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세워졌는 것이 4개월, 5개월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정도밖에 1년 6개월, 5개월, 4개월에 있었으니까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제일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권위 있던 선배 신앙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가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기름 부으심이 가짜라고?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네? 할례만 받았으면 됐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교회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프레임을 오늘날로 그대로 갖고 오시면 오늘날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신앙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마귀가 똑같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사람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데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똑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만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아.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만 있으면 뒤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돼. 구원을 얻는 건 조건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뒤에 있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피 터지게 전쟁하면서 싸우는 그거는 율법의 행위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서 할례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줘서 이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할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서 이 순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건데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있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 율법 이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성령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말했던 할례파들이 그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슨 그게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냐? 말씀의 지킴으로 천국 가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는 그 율법이 할례인데, 그럼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할 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요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로서만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것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로서만 천국 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할례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싸움으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와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다름질을 잘 하던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 얘기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이래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아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행위.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런 목사님들은 율법주의자야. 복음을 몰라서 그런 목사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딱 이렇게 던져버리는 순간 이 말을 딱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에서 복음에 다름질하면 진리에 순종함에 다름질하던 이 사람들이 요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은혜인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말씀 안 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다름질하던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이 와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었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래 말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야, 진리야.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만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만으로 천국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는 이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파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만 자기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신념으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복음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함께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